2020년 8월 26일, 우리가 7월 8일부터 새롭게 성경 공부의 배움을 시작해서 오늘 8월 마지막이 됩니다. 다음 주는 9월에 들어가게 되지요. 누가복음서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한 여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말씀으로 배우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보지요. 화면을 봐주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교회 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기사를 대단히 사랑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이 복음서의 기사의 내용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년 한 번은 이 기사를 읽고서 그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설교자가 아닐 경우에는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주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년 한 번은 이 이야기로 돌아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두루 생각하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혹 여러분들 비슷한 내용의 말씀으로서 마가복음서 14장 3절부터 9절, 마태복음서 26장 6절부터 13절, 요한복음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병행 구절과는 배경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없는데 오늘의 이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에요. 배경이 다릅니다. 실제로 주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야기의 하나가 이 여자의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한 번만 읽고서 감동하고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몇 번이고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여기로 몇 번이고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명곡은 몇 번 들어도 실증 나는 일이 없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감동이 생깁니다. 주 예수와의 만남이란 무엇인가를 잘 안 인간, 그렇게 하여 주 예수를 믿는 기쁨을 이해한 인간은 저절로 이 이야기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아직 주 예수를 정말로는 만나고는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게 훌륭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특별히 아름다운 여자라든가 덕이 높은 여자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곧잘 읽는 신앙 이야기에 나오는 것 같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랑이 많은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것과는 다른 이유예요. 거기에는 가족의 배경이 나오고 사람 이름조차 등장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경멸받고 있고 이 여자가 주 예수의 신체에 접촉했을 때 그 예수를 초청하여 주인 역할을 하던 바리새인 남자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죄인인 여자다라는 것을 선지자라면 잘 알고 있으실 터인데 자신에게 접촉하는 것을 예언자라면 허용하고 있으실 리가 없다라고 심중에 중얼거렸습니다. 누가다는 죄를 지은 여자, 즉 정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접촉하면은 그 정결하지 않음이 옮겨붙는 거예요. 바리새인 남자가 초대해 베푼 식사의 자리가 일본말로 하면은 다이나신이나 뜻이마. 그런 상황이 여기 시작에 있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처럼 단정한 믿음 생활을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접촉하는 것도 싫어하고 입을 여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물며 거리서 만나 인사 같은 거 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는 그런 부류의 여자가 들어오는 것도 꺼려할 만한데 많은 이들이 예언자라고 알고 있는 예수의 몸에 접촉하는 것이었어요. 이 죄인인 여자라는 것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인지에 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매춘부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이해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정말이지 남자 멋대로의
사고방식이 거기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로서 그와 같은 직업의 여자이고 그 때문에 여자를 경멸한다면 그 직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남자들이었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히 말하면 거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 중에 이 여자의 몸을 산 적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데도 죄인인 여자라는 문자를 보면 여자가 무 죄를 졌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처럼 성적인 경멸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여자라고 어째서 단정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간단히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색다르지 않은 어쩌면은 애처로운 그러한 인간적인 면을 가진 여자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의 죄를 범해버리고 있었다. 한번 죄인의 낙인을 찍히면은 그게 언제까지나 붙어 다니는 법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제대로 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인 여자가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남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우리 중에 그처럼 죄인의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단죄받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경멸받고 있는 듯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른바 정과가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 무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태연스러울까요? 표면으로는 특히 오늘날에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 바리새인 남자도 마음속에서 이 여자를 차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서 저런 얼간이 같은 이라는 등 중얼거리지 않을까요? 이 얼간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도 아닌 자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그와 같은 인간이 섞여 들어오면 우리는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패거리들과 자기가 한 통속이라고 여겨지면 곤란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취급해 버릴지도 모를 여자가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그리고 실제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 이야기, 주 예수와의 만남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체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그러한 다시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실은 저는 이러한 이야기에 관하여는 저 자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싫어질 적이 있습니다. 대체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일까 하고조차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몇 번이고 이 이야기를 소박하게 반복해서 다시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말과 설명보다도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주 예수와 여자와의 만남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서 잘 간파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 안에 자기 자신을 놓아보아 주십시오. 요즘에 영화 같으면은 이 장면은 정지시키고 자신이 거기 있어서 그 장면은 흑백으로 바뀌고 자신은 칼라인, 자신이 의아해하는 장면이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 남자와 나 자신이 그대로다, 속글이다 라고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주께 눈물을 쏟는 이 여자 옆에 몸을 놓아 보아 주십시오. 남자의 시선으로 혹은 여자의 시선으로 주 예수를 응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운 만남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 남자가 주 예수를 맞이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 남자도 주 예수께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호의를 품고 있어 그 주 예수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 식사에 초대하고 있던 것이겠지요.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담은 석고병을 지니고 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뒤쪽으로부터 주 예수의 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식당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반 몰어 누워서, 즉 다리를 옆 혹은 뒤로 빼는 형태로 침대 의자 같은 데 몸을 실리듯이 해서 식사를 했다고 말해집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보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참고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모습입니다. 멋진 식탁에 앉아 있으시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닐 거라고 했죠. 이것은 유대 사람들의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식탁에 주인은 여기 집 앉아 있고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손님이래요.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다음에 보여요. 이거는 로마 시대 사람들의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당시의 저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지만은 이런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최후의 만찬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조금 혼란스러우실지 모릅니다. 이 여자가 주 예수의 뒤쪽에서부터 그 발 쪽으로 다가간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겠지요. 주의 발 곁으로 다가가 그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눈물로 주 예수의 발을 본의 아니겐지 적시게 됩니다. 주 예수의 당시 팔레스티나에서 신는 신발은 우리가 아는 샌들이에요. 샌들을 신은 발이 깨끗할 리가 없죠. 더러움을 닦을 수가 있을 만한 풍부한 눈물이 넘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닦는 모습은 상당히 부정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 발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발랐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렇게 비싼 기름을 하면서 하는 장면은 전혀 오늘은 없습니다. 여자가 정말 다른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그저 주 예수의 신체에 시선을 쏟고 자신의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전부를 쏟아내듯이 일심불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평소에는 자기를 깔보고 말도 걸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백지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이. 대체 이 여자의 행위는 무엇 때문이었던 것일까요? 얼핏 보기에 도무지 쓸데없는 행위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던 것인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주셨던 것이 주 예수님이시라고 누가복음서가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 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주 예수가 이 여자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예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주 예수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위로였었는지, 기쁨이었었는지, 소망이었었는지 주위에 있는 바리새 사람들의 것도 그 주인인 바리새인 남자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여자에게는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한결같이 주 예수께 대한 사랑으로 사는 모습이 여기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주 예수 자신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주께서 바리새인 남자 시몬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시고 있는 점일 것이에요. 44절부터 46절까지 다시 봅시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 남자 시몬을 비웃고 있으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달리 볼 수 없으리만치 주의 깊게 주인인 시몬이 해주지 않았던 것을 여자가 해준 것과 비교하며 이야기하십니다. 그와 같이 해서 시몬에게 알아차리게 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그것은 주 예수께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 자신이 사랑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 자신의 자기 주장으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는 사람 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여자에 대한 이해이고 또 누구에게 대해서도 진실한 사랑을 쏟는 일이었던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는 여기서 시몬에게가 아니라 여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도 복수형이더라고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손님을 친절하게 접대하느냐 어떠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죽고 나신 후의 일을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으시는 주 예수라는 분에게 어떻게 관계하느냐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 있으시는 주 예수라는 분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게다가 거기서 물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그 용서입니다. 이 일을 시몬에게 알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시몬에게
일부러 시몬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1절과 42절에요. 시몬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고 말하셨습니다. 비유 말씀으로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간단합니다. 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인 것을 시몬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또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주 예수께서 알아차리게 하고 알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바예요. 이 이야기의 한 가지 우리에게 잘 알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주 예수를 이미 만나 뵙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때 처음으로 만나 뵙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명확하게 여기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여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주께서는 이 여자를 전부터 알고 있으셨던,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루터도 그 점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이 여자를 전부터 알고 있으셨던,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빚주는 사람의 얘기를 읽으면 여자는 어딘가에서 주 예수를 만나 뵙고서 주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좋을 것이에요. 적어도 바리새인 남자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으시는 주 예수의 모습을 보았을 때 테이블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있어 주시고 있다. 그렇게 믿었음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죄를 몰아세울 뿐이지만 이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있어 주시고 있다. 그렇게 믿었을 때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거기에 쏟아내지 않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도 좀 혼란해지는 듯한 것이 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는 시몬에게 대해서 시몬의 예수 자신에 대한 대접하는 방법을 비판하신 그 후에 새삼 여자에게 말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이치만 내세워서 생각한다면 또한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해집니다. 왜냐고 하면 이 여자가 왜 주 예수께 전부를 쏟아냈냐고 하면 주 예수께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점을 아까 나눴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주 예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함받는다고 주 예수께서 말하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거기서 비로소 죄의 용서가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대체 주 예수는 언제 정말로 용서하셨던 것일까요? 묘한 말투일지 모르지만 역시 정말로 용서하셨던 것은 언제일까라고 묻지 않고는 있을 수 없게 됩니다. 혹은 또한 사랑하는 것, 주 예수께 사랑을 바친다고 하는 것과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인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 잠옷, 명백히 모순되는 듯이 생각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서술의 방법에 죄를 범하는 자와 혹은 이미 죄를 범한 자와 주 예수가 서로 마주대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 것인가가 참으로 잘 말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죄 사함의 사건은 우리의 출발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혹은 우리의 생활의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귀족과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니까 사함 받았다든가 이러한 것을 했으니까 사함 받으리라고 하는 식으로 최후에 비로소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간의 생활은 죄의 사함으로 시작되어 죄의 사함 속을 통해서 죄의 사함에 이릅니다. 죄의 사함은 한 번만 들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어딘가에서 주 예수의 죄의 사함을 이미 경험했던 것이겠지요. 죄의 사함, 그것은 바꿔 말하면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의 무게에서 풀어놓아지는 일을 말합니다. 자신은 비로소 이분에 의해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죄에서 풀어놓아졌다. 죄가 낳는 절망에서 풀어놓아졌다라고 아는 일이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것일 줄 압니다. 이 여자는 그때까지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랑을 주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장면을 루터도 눈여겨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 주 예수께 대한 사랑을 쏟아가는 곳에서 그 자신의 사랑에 응해서 주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함의 선언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욱더 깊이 죄로부터의 자유석에 서 있음을 또 한 번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한 죄의 사함은 한 번만 주어지면 그걸로 이제 불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듯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라도 그러한 용서함 속에서만 살게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사랑은 언제라도 그렇게 하여 우리 인생의 걸음에 곁에 따르며 그걸 우리의 밑에서부터 지탱해 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함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매일처럼 주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이야기로 되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건 덧붙여 말하자면 매일 이 주 예수의 사랑 안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주 예수를 계속 만나 뵙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되느냐 하는 점을 이 죄인인 여자와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라고 하는 짧은 인생의 한 순간이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며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또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 속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사실만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하는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코로나,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날 뵙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몸집이 작은 남자 삭개오의 말씀을 배웁니다. 자, 그럼